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바뀌었어요. 제가 첫 번째 올 때도 두 번째 올 때도 오늘 와서도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길러보면 늘 보는 부모는 잘 몰라도 이따금씩 보는 친척들은 많이 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느낌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요즘 어디 가서 이렇게 부흥회할 때 그 교회 예배당이 거의 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고 우리 정한영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셨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주 안에 있는 교회에 송구영신 부흥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저 한 느낌으로 마음에 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주님 영광을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헌금한 이들이 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마음에 헌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역사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삶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헌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순종하여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저들의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이 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변화되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감으로 개인도 가족들 간에도 저들의 일터에서도 무엇보다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주께서 복을 주시는 곳과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가정 안에 믿음의 하나 되는 역사도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말 복 있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오늘 저녁에 여기에 온 이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 역사하신 주님, 이제 집회가 끝나고 가는 길에 주님이 더 분명하게 바라보아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부흥회를 하시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때에 집회를 합니다. 2025년이 이 세 번의 집회로 이제 꽉 마무리되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2026년이 시작이 되잖아요. 2026년이 이제 시작이 될 때 딱 이 집회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집회를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 번의 집회가 끝나고 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여러 번의 집회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그동안 부흥회도 여러 집회도 예배도 드려보았겠지만 그 예배 드리고 그 집회 끝나고 내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그리 흔치 않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부흥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부흥회를 참석해도 참석하기 전이나 부흥회 끝난 다음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서서히 이제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가면 좋은 말씀 듣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쁘고 힘든 일도 많고 또 몸도 안 좋은데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큰 정말 문제거든요. 네, 이번 송구영신 부흥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아주 딱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나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왔는데 뭐 변한 것도 없고 똑같은 한 해를 반복해서 사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한번 내 인생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이번 3일 동안이 그리 되게 해 주옵소서. 셋째 날에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첫째 날부터 온 사람과 셋째 날만 온 사람은 달라요. 그것도 참 신비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내일 그러시고, 그리고 3일째 그렇게 하시면서 집회가 끝나고 2026년이 시작될 때 나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 뭐가 달라졌네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끝나고 그냥 무조건 나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제게 다 이루세요. 기도를 여러분 하실 분들 정말 그렇게 하세요. 아까 주차 광고가 잠깐 나갔는데, 이중주차 되신 분들 끝나고 빨리 차 빼서 다른 분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집회 끝나고 주차장에서 시험이 돼요. 받은 은혜 주차장에서 다 깨먹고 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지만, 너무 은혜가 막 충만해서 이중주차 한 걸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차 안에서 기도를 더 하시다가 가세요. 앞에 차가 안 빠지면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구나, 저분이 완전히 이번에 회심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빼달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덩달아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그러면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은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 속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처럼 귀에도 들려요.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 이렇게 설교자가 전해주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때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똑같아요. 오늘도 세상 없는 말씀을 들으셔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나 가지덜기에 뿌려진 씨와 똑같아서 결국 말씀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죠, 130-40년 전에 그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황해도 그 바닷가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황해도 한 어촌 마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한 동네만 계실 수 없어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가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고 그러려면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떠나신 선교사님이 언제 다시 올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처음 예수 믿은 성도들이 세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저 서울에 가면 거기에 정동제일교회라는 곳에는
선교사님이 늘 거기 계시면서 주일마다 설교도 하시고 목회도 하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마을에 6명이 세례 받으려고 선교사님을 찾아 당신은 걸어서 한양까지 올라간, 서울로 걸어서 며칠이 걸려서 서울에 와서 정동제일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정동제일교회에 있는 선교사님이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6명이 오니까 참 놀래기도 하고 누구냐고, 자기들이 이제 황해도 어촌 마을에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당시 한국 목사님은 당연히 안 계셨고 세례를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냥 세례를 주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성경 시험을, 구두 시험을 쳤습니다. 세상에 성경을 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알지만 삶이 어떤지를 또 모르니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선교사님 앞에서 두루마기를 벗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들의 등에 자기들이 깎아 만든 나무 십자가를 이게 등에 지고 그걸 메고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두루마기를 입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말씀대로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래서 자기들이 산에 가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등에 지고 끈으로 메고 그리고 그들이 다닌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6명에게 세례 준 실제적인 기록이 한국 선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명한 일화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보다는 많이 부족하죠. 설교를 많이 들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와 같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중국과 일본과 주변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까닭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이번 3일 동안의 부흥회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이번 3일 동안 말씀대로 사는 것에 여러분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복을 받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쓰실 계획이 이미 하나님 세워져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믿지 못하니까 문제지. 나를 크게 쓰신다고?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지금 쓰시는 분이에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에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난 아닐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 거예요. 내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쓰시려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천하고 없는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약하고 미련하고 또 없고, 그죠? 멸시받고, 난 멸시받은 게 한둘이 아니야, 이러신 분들 일어나 보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 왜? 그분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게 설교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믿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약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말도 버벅거리고 그런 나인데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지게 됐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쓰고 싶어서 정말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고 많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을 예화로 쓰실 수 있는 삶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딱 하나 그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세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마귀가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순종이야.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요. 어디가? 마귀가. 하여튼 곳곳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되니 마귀는 정말 큰일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마귀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고 당한 일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은 일이에요. 자,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해도 참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단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장난을 칩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해요. 3절에 보면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하와의 이 대답이 우리가 매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을 덧붙여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하와가 덧붙여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아주 희미하게 애매하게 고쳐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충 알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덧붙이고, 그리고 애매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는 문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딱 틈을 타고 들어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 말씀. 진짜 훅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귀가
훅 치고 들어오는 순간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줄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참 나쁜 사람이네. 나쁜 분이네. 아주 시기 질투가 많은 분이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아주 나쁜 분이네. 왜 이 세상에 악은 만들어가지고, 왜 이 세상에 지진이나 이런 재앙은 일어나게 해가, 하도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로 넘겨버리고, 왜 이런 것들은 만들어서. 무섭지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너무나 교묘하게 역사하는데 결론은 말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겨.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 따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 에덴 동산에 사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거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이제는 교제가 없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답답하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바로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처해진 형편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에덴 동산의 축복을 완전히 다 회복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은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은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를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설교 때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듣기는 하는데 문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정말 함께 사시는 거 맞아? 그렇다면 왜 내 삶은, 우리 집은, 내 일터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분명히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처럼 들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부흥에 오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올 사람이 없어요. 아내가 끌고 왔는데요. 엄마 손잡고 끌려왔는데요. 여러분 진짜 안 올 사람은요 누가 끌어도 안 와요. 그래서 가자 그러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 갈까. 이것도 성령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와 앉았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주님 이건 놀라워요. 저 여기에 올 사람 아니거든요. 저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월요일 저녁에 여기 와 앉아 있나요? 막년에도 안 가고 송년 모임에도 안 가고 제가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나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2019년에 필리핀 코스타에 갔는데 그때 그 사진 작가이신 이요셉 전도사님이
강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 필리핀에 있는 청소년 우리 교민 자녀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근데 이요셉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질문이 왔나 봐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 방을 어질러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우고 작업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에 오실 때 여러분 되어진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을 잘 못해서 문제일 뿐이지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어느 설교 때, 어느 집회 때 그게 바로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었어요. 설교자를 통해서든지 또는 간증자를 통해서든지 영상을 통해서든지 그때 여러분이 반응하는 말이 은혜로운데 은혜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연말쯤 되니까 이것저것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한 거, 지키지 못한 거, 바로 살지 못했던 거 생각나고 그거 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너는 이건 고쳐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찔린다. 뭔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난다. 성경 읽어보면요.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라고 할 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실 때 중요한 건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 다르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세요. 마음에.
이제 설교를 듣고 나중에 통성기도 시간 때 여러분이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 생각,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데 문제는 안 읽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집에 있어요. 근데 안 읽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눈이 그래서 성경 읽기가,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드라마는 그렇게 보면서, 영상도 그렇게 보면서, 카톡도 그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그 인생을 바꾼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집에만 두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내 인생이 달렸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아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아담 후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어려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완전히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 그러니 읽을 필요도 없어. 괜히 마음만 괴롭지. 어차피 지키고 못 사는데 읽기는 뭐 때문에 읽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왜? 들어봐야 뭐 지키기가 어려운 걸 뭐. 원수도 사랑하라.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진짜 정말 이건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확 반발감이 생겨요? 벌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거의 한 8, 90%는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왔을 때 거부감이, 반발감이 확 오는 거예요. 달게 받는 게 아니고 본능에 충실하라. 오, 그건 정말 복음같이 들려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건 정말 재밌어요. 멋있어. 이렇게 반응해요. 어느 연예인이 영상에 나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번 그렇게 사는 거죠. 진짜 멋있다. 이렇게 막 댓글들이 달려요.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 드는 이유가 마귀가 완전히 장난해 놓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성경에 있는 영적인 상황에 꼭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진짜 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 말씀을 나는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고 하나님 자녀는 되었는데 살기는 정말 이게 하나님 자녀인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복이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전도사님들에게 그 예수동행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까지 와서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나는 너무 죄인이야.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나는 자격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까지는 왔어요. 이제 대학원 이제 졸업 때가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 전도사님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전도사님이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그냥 통곡을 하게 돼요.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이.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나는 죄인이라 내가 주의 일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실 리가 없어. 그게 그 전도사님을 꽉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그러면 나를 위해 오신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모든 답답한 문제, 애매한 문제 다 바꿔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성경 통독 한번 해볼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엄청나게 나를 복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생명처럼 붙잡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그렇게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 싸운 게 이해가 돼요. 다 교회 잘 되자고 싸운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싸운 것도 다 교단 잘 되자고 싸우고,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것도 그렇고, 교인들끼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김치 담그며 싸우는 것도 다 맛있게 김치 담그자고 싸우는 거고, 다 잘 되자고 싸우는 거더라고요. 그걸 어릴 때는 몰랐지요. 잘 되자고 싸우는 줄을. 왜 저렇게 싸워? 하여튼 이해할 때쯤 돼서는 나도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됐는지 너무 안타까워. 잘 되자고 싸우긴 해도 그렇게 싸우느라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은 교인들, 새가족들,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있는 걸 왜 모르는지. 나중에 가서는 이해는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이 엄청난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만 하나 진짜 제대로 지키고 말씀이 그렇게 됐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 되라고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존재예요.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섭섭하고 말 한마디라도 약간 좀 목소리가 좀 높아지거나 좀 얼굴이 안색이 조금 안 좋거나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밤 12시 되기 전에 그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 손 붙잡고 그냥 울어요. 말하면 시험돼요. 그냥 손 붙잡고 그냥 우는 거야. 계속.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권사님 우리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우리 서로 이렇게 마음 서로 갈라지고 서로 섭섭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그냥 펑펑 울다 보면 해결 다 된다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여튼 우리는 절대 다수결 결정 안 합니다. 100% 만장일치로만 무슨 일이든지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저는 안 합니다. 여기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이 와 계신데 그렇게 2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어떤 장로님은 그게 됩니까? 우리가 다 사람인데 그게 됩니까? 저도 사람들끼리면 안 되겠죠. 근데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주님이 역사하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20년 목회를 하고 선한목자교회에 한 가지 감사한 건요, 장로님들 사이에 파가 없어요. 파가. 대부분 어느 교회든지 가면 어느 장로님 파, 어느 장로님 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파가 생겨요. 근데 선한목자교회는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파가 없어요. 왜? 파가 있으면 일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파가 없어야 돼요. 야, 이거 정말 정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선한목자교회가 괜히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사람들에게 소문난 것이 그냥 아니에요. 거기도 똑같은 교회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험되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게 주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받던 어느 여성도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왔어요. 이 여성도님이 중간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연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중간에 그만두시게 했어요. 왜 그만두게 허락을 해드렸나? 그 여성도님의 남편이 정말 교회 나가는 것을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까 주일만 나가라. 나머지 날은 절대 안 돼. 그랬는데 제자 훈련을 꼭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독서 모임이 있다고, 독서 모임이. 그래서 그 독서 모임에 간다고. 뭐 아주 거짓말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제자 훈련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등록을 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은혜가 너무 돼서 됐는데, 중간에 보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래. 거짓말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마귀가 거짓의 아비래. 그럼 이걸 더 이상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너무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했더니 사모님이 강사님이신데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제자훈련 받은 게 마음에 걸린다면, 그러면 앞으로를 위해서도 혼자서 제자훈련 교재 가지고 독습을 하시고 제자훈련 반에서는 그만두시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남편이 허락하면 제자훈련 다시 그때 오세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남편에게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독서 모임에 간다고 한 게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었어요. 거짓말을 해서 너무 미안해요. 남편이 막 불과 같이 화를 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남편 나름대로 뭔가 좀 있긴 있어. 주일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딱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랬다고 고백을 하니까 막 이혼한다 만다 막 난리도 아니었고. 근데 그 성도님이 한참 남편이 욕을 먹고
야단을 맞고, 그리고 조금 이제 가라앉고 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남편 허락을 받고 오라. 남편 속이지 말고. 그래서 당신한테 고백을 한 거라고. 그 남편이 그 강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칭찬 처음 그렇게 했어요. 그 강사는 괜찮은 사람이네. 그리고 남편이 많이 수그러진 거예요. 정 같으면 뭐 진짜 정말 이혼한다 만다 막 이렇게 나설 분이 그 교회도 괜찮은 사람도 있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부 사이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동안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미워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 위에 진짜 기도하고 그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남편에게 순종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당신이 허락하면 하고 당신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겠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남편이 어느 날 스스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제가 그 성도님 중간에 그만하시게 해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확실히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져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써요. 여러분 주식 완전히 그냥 정말 지금 완전히 올인하시는 분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에다 투자하면 되고 어디다가 하면 안 되고 노트 할까요? 안 할까요? 돈 버는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돈 버는 강의 들으면 열심히 필기하고 메모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게 걸렸다. 근데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궁금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말씀에 귀가 확 열리게 돼요. 그때 복음이 어떤 것인지가 진짜 깨달아지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는 역사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크게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마음에 내 속의 내면의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컸어요. 나는 왜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지 않았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또 딸 둘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못했어요. 저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도 진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정한영 목사님도 고생 엄청 하시고, 하여튼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교육자들한테도 저는 참 다정다감하고 아주 참 멋있게 그분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항상 제 성격적인 문제나 저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이 항상 문제였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놀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 처음에는 죽어야 된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가 그랬더니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거야? 기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살게 해주실 분이 주님이신 걸 믿어요. 주님이 저를, 제 성격을 바꾸시고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정말 마음에 믿어지니까 예수 믿는 게 절대 무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속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딸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교육자들과 교인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그냥 제가 한 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인 것을 믿은 것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 복음을 온전히 모르세요. 그것도 참 저로서도 신기한 일이고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넘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목하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고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요. 바슈리아 슈링크 여사가 그의 인생 모토가 참 너무너무 귀해요. 바슈리아 슈링크의 인생 모토가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돼.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할게요. 주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방신 섬기지 말라 2번 말씀하셨는데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 아니, 나는 한 번만 들어도 지키겠는데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제가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딱 정하고 살아보니까 세상에 2번이 아니고 20번도 200번도 듣고도 순종 못할 때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 이미 하셨는데 즉각 순종하지 않았던 일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애매하게 붙잡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은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네. 그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넘겨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일터에서도, 교회 생활도.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다가 목사 안수 받으신 목사님이 저 전라도 저 땅 끝에 있는 어촌 마을에 목사님으로 부임해 가셨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반갑게 받았죠. 그랬더니 우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왜 그러시냐? 목사님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교인 임종 예배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시냐?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 임종 예배 드리는 일이 늘 있지요. 근데 이렇게 울기까지 하시나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 왔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노트를 가지고 가서 기도 중에 주님이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게 있으면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식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 잘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다가 보면 뭐 교회 뭘 해라, 설교는 이걸 준비해라,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걸 메모했다가,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어느 집사님, 요즘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집사님 신방을 가라, 그런 마음이 턱 들더래요. 그래서 메모를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일이 많다 보니까 못 갔어요, 신방. 새벽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못 갔어요.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데 못 갔지, 신방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모님하고 급히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 교인이 몸이 많이 괜찮으신데 마루에 나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뭐 집안에 뭐 택배 자녀에게 보낼 것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느라고 나와서 일을 좀 보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마루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지내는 이야기, 몸은 어떠시냐 인사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너무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이러더니 목사님 품에 그냥 안긴 채 세상을 떠난 거예요. 거기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누가 세상 떠나는 일을 처음 겪은 거예요. 또 그것도 교인 신방 가서 거기서 교인이 죽은 거예요. 시골이니까 119를 불러도 한 20분이나 지나야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살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안치실에, 시신 안치실에 놓고, 그리고 임종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래요. 아니 하나님, 신방 가게 했으면 죽을 사람도 살려주셔야지. 신방 가라고 그래서 신방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막 그런 원망이 막 터지는데 너무 막 답답하고 충격도 받았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제 마음속에는 그 집사님 참 복이 많네, 그런 생각. 그래서 목사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참 복이 많네요. 목사님 품에 안겨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교인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냥 혼자서 그렇게 죽었다면, 그렇다면 그 시신은 언제 누가 챙기며, 그죠? 혼자서 마지막을 맞는 심정은 또 영혼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셔서 마지막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품에 안겨서 기도도 받고, 그 집사님 참 복이 많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었다. 그 집사님을 이제 불러가야 되는데 목사가 와서 좀 이 집사님의 죽음 이후를 다 처리를 해주기를, 그리고 목사의 품에 안겨서 세상 떠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너가 오기를 기다렸다. 또 막 엄청나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만약에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그 세 번째도 순종하지 않고 안 갔다면 그 집사님은 결국은 그렇게 혼자 세상 떠났겠죠.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집사님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상 떠난 것을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적인 좌절에 빠지고 힘들었을까요?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주님과 사이에 겪는 일이에요. 늦기 전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 주시면 금방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몰라서 순종을 못했지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이제 제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깨달아지면 놀라운 응답입니다. 지금 순종해야 될 거에 뭔지를 알게 했다면 즉각 오늘 밤에 내일 순종하게 되기 바랍니다.